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나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님. 네, 저는 59기 박은숙입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으로 삶의 중심을 잘 잡아가고 네.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불교 경전이나 음. 선사들의 어록을 보다 보면 네, 요달이라는 말이 아. 종종 잘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어, 아는 경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큰 스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아, 그래요. 아이 달료, 아까 우리 나왔잖아요. 비단아금 독달료라. 독달료, 달료인데 뒤로 하면 요달이야. 그지? 달료가 요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제가 언젠가 한번 텔레비 보니까 달인이 나오대. 달인 나오지. 야, 뭘 쓰는데 그냥 어떻게 돼 그냥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 그 규격도 똑같이 착 쓸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건 어떻게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잖아. 혼자 뭐죠? 몸으로 부딪혀 가지고 자기가 실전을 통해서 몸에 익힌 거야. 해봐야 알아. 달자는요, 도달할 때 달자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가봐야 돼. 통달할 달자라고 그래. 통달하다. 통해서 가본 거야. 가봐서 맞췄다는 거. 요자는 맞힐 요자거든. 이른바 맞힐 요자, 요달, 밝을 요자.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무엇이든 간에요. 누가 뭐라고 아, 알았어. 다 압니다. 들어서는 알지. 근데 뭐죠? 막상 해보려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거든. 근데 내가 선생님 설명할 땐 다 알아 몰라.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하고 못하는 친구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은요. 이른바 꼭 집에서 예습을 해보잖아요. 자기가 한번 풀어봐야 돼. 그래야 자기가 풀어보다가 모자라는 점이 있고 안 풀리면 선생님 설명해주면 아, 저게 저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습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 풀면 다 아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에 집에서 풀려면 뭐라?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야. 복습보다 사실은 뭐죠? 예습이 중요한 건데 예습이 중요한 거야.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예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취약점을 자기가 발견해내고 그걸 잘 다져나가는 게 진짜 공부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비단, 아금, 영가 현각 선생 뭐라고? 나만 이제 혼자 통달한 게 아니라 그 이게 본 거야. 자기가 체험한 거야. 항아사의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의 당체가 깨달음의 당체가 정말로 다 똑같아.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거지. 마지막을 본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의 세계를 체득한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상대 세계는 중심이 가운데지만 하나지만, 그지? 계속 그 하나 흔들리면 안 돼. 어디 쏠리면 안 돼. 치우치면 안 돼. 계속 아까 그냥 정해운명 불체공이라 어디 머무르면 안 돼. 공돌이에 뭔가 텅 비고 시원하고 뭐 이러니까 아닙니다.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공에도 무슨 팔불중립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계속 가야 돼. 계속 가야 돼. 그래서 결국 중심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주가 다 중심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분이 다 뭐라 서로 갈라져 있지만 뭐죠? 다 통하는 도리가 있다니까요. 우주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한 사람이지만 위로도 무한이고 아래도 무한이고 옆으로도 무한입니다. 그럼 여러분만 그러냐? 쌀 한 톨, 콩 한 톨도 마찬가지야. 거기 우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미진증 함시방이야.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우주가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요달이라는 건 뭐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가봐야 돼. 가봐야 돼. 그러니까 뭔가 아니 불교는 뭐라? 실천이고 경험이고 경험을 바탕으로 또 실천이고.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보셔야 돼. 내가 자꾸만 남에게 베풀어보고 펼쳐보고 얘기해보고
실천을 해보면 내 마음 가운데 실천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뭐라 포상이 주어지거든. 즐거움이 주어지거든. 그럼 자꾸만 베풀고 가다 보면 저절로 어떻게 돼?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상이 살아온 날들을 다 대변해요. 얼굴이 밝고 환하고 말이지. 항상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길 열심히 가셔야 돼.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59기 차불각성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궁금한 점을 네. 스님께 여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기쁘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네. 사자오라고 하고 네. 부처님께서 사자자에 앉으셨다는 말씀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네. 불교를 상징하는 동물로 흔히 코끼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러면 사자는 어떤 의미인지 음. 코끼리나 사자 외에도 음. 부처님이나 불교를 상징하는 또 다른 동물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춰봤습니다. 네. 네, 불교에서는 분명히 코끼리인 이 코끼리는 인도란 땅덩어리하고 관계가 많잖아요. 그죠? 코끼리. 부처님께서 무슨 뭐 이상에 내려오실 때 마야 부인의 뱃속에 뭐 흰 코끼리 꿈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정말로. 그리고 인도에 가보셨죠? 그죠? 코끼리가 지나가니까 다 멈추잖아요. 그죠? 흰 코끼리. 그러니까 코끼리는 좀 거대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인도 같은 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그지? 인도의 소도 굉장히 우선 힌두교에서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이 다 하나라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길상을 상징하는 어떤 동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사자라는 거는 이른바 말하면 벵갈의 호랭이라고 뭐 사자라거나 이 사자라는 동물들은 정말로 백수의 제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상징할 때 우리가 불교의 어떤 상징적인 동물들은 무슨 뭐 소도 그렇고 이른바 말하면 코끼리도 그렇지만 부처님 같은 존재는 물론 흰 코끼리 꿈이 들어오시고 해서 그런 것도 불교하고도 관계가 깊지만 사자라는 동물은 정말로 맹렬하잖아요. 치열하잖아요. 사자협왕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의 선조 가운데도 정반왕의 부처님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사자협왕 사자라는 그런 그 말을 썼거든요. 근데 사자라는 동물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정말 재빠르고 기민하고 그러면서 뭔가 하니 힘이 출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면 백수의 제왕이니까 사자호 이 부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게 되면 이른바 말하면 거짓된 얘기를 하거나 쓸데없는 얘기를 한 사람들은 언젠가 말씀했죠, 그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 난초과에 식물이 하나 있다는 거 아니야. 악취가 풍기는 식물이 있다 그랬지? 그 악취가 풍기는 식물이 숲에 있어가지고 악취가 사람을 질식시켜버려. 근데 전단양 나무가 딱 처음에는 뭐라 아직 자라지 않았을 때는 악취가 그 사람을 질식시키고 세속에 보면 부처님 말씀 아닌 사입이 삿된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진리의 당체가 해잖아. 삿된 말로 인해서 이 삿된 말로 인한 공해랄까 삿된 말로 인한 재앙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하니 공부가 이제 취약하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 알아서 말이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부처님 당시도 육사외도라고 해서 수행하다 보면 말씀이죠. 네, 내가 정말로 깨달음이 어떤 구국의 경지가 아니고 뭘 하다 보면 말이죠. 정말로 뭘 자기가 체험하고 이랬다고 하면 체험의 경지가 다 다르니까 뭔가 하니 실제로 말이죠. 죽으면 뭐 고만이지. 야 살아생전에 뭐 신나게 즐거운 게 최고 아니냐 이렇게 유물론적인 얘기죠. 별하별 외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딱 말씀하시면 그 많은 외도들이 꼼짝을 못한다는 거죠. 사자의 힘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얘기를 할 때 힘이 없는 사람이 얘기를 해봐봐. 어떻게죠? 손가락질 당하잖아. 근데 부처님 사자호를 한번 꽝하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누군지 뭐라 시비 걸 수 있어 없어요? 걸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자란 동물이 갖는 특유였던 그런 그 치열성, 그리고 먹이를 잡을 때 봐봐요. 번뇌 망상을 잡을 때 좀 치열하라는 거지. 우리의 수행을 상징하는 동물 같습니다. 그 이제 불교에서 무슨 뭐 그 외에 불교를 상징하는 동물 대표적인 용 같은 거지. 용 같은 거. 용, 등용문. 우리 부산법당은 비룡사, 뭐 용장사, 성룡사. 용. 용은 승천하잖아요. 천룡팔부 신장. 뭔가 해상용왕.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그런 상징한 동물. 그러니까 뭐 우리 구룡산, 계룡산, 용산, 용문산 다 그 부근에 전부 다 서기가 어려 있고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 뭔가 옛날에 도인들이 다 이름을 정해놓고 골룡포. 그러니까 왕이 입는 옷을 골룡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 가운데도 이른바 말하면 뭔가 어떤 영험과 관계 있는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으로 사연입니다. 스님, 저희 남편은 삼형제의 장남으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학창 시절부터 온갖 아르바이트 다 해가며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온 사람입니다. 말도 못하게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 중에서도 경상도 남자고요. 고집도 엄청 세서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하는 성격인데요. 솔직히 30년 전 연애를 할 때만 하되 남자답고 믿음직스러웠는데 살다 보니 아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항상 뭐죠? 또 뽑았구나 싶었는데 꽝 뽑은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도 이거 부사님이 그래도 우리 남편을 사랑하시나 봐. 그래도 책임감 강하고 네, 다 그렇습니다. 뭐 남편에도 여기 나오네. 칭찬도 나오네.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믿고 따르며 지금까지 별탈 없이 살았는데 문제는 올 초에 시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그동안 형제들이 너무 소원했다며 매달 한 번씩 저희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하자고 남편이 제안을 했고 처음엔 형님하고 하면서 다들 즐거워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남편 빼고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혼자서 이제 수장 노릇하니까 마누라는 뭐 힘들건 뭐 형 동생들이 힘들건 말건 막 그런 모양이죠. 그 말 없던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식구수대로 돌아가며 훈계를 들어놓고요. 시동생네가 급한 일이라도 생겨 못 온다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두 동생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같은 큰형이다 보니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데 동서들은 또 얼마나 불만이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저대로 음식을 해대느라 허리가 휘길 것 같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제 남편을 마음 상하지 않게 말릴 수 있을까요?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네요. 경상도 사나이들이 좀 뭐라 할까요? 뭔가 독재자 같은 면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차삐라 뭐 이래가면서 말이죠 보면. 대체로 말이죠. 그 묘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부터 뭔가 하여간에 삼국을 통일한 기상이 있어서 그런지 경상도 사람들이 그 산자락 밑에서 커서 그런지 하여간에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좋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럴 때는 말이죠. 우리 보살님한테 하나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제가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남편이 좀 뭔가 언짢게 막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앉아서 그러니까 뭐 함부로 하지 말고 여보 이게 한 달에 지금 여기 한 달에 한 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남편도 아마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있을 때 90점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즘에 사회 세태가 또 어떻습니까? 점점 무슨 뭐 혈연이라거나 이런 것을 별로 뭔가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뿔뿔이 살다 1년에 한두 번 만나고 사실 인연이라는 것은 어느 의미로 보면 어떤 결속시키는 그리고 또 사실은 그게 뭐냐면요. 뭐 귀찮아하고 안 귀찮아하고를 떠나서 말씀이죠. 뭔가 하나의 유대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동생들은 좀 힘들어하겠죠. 뭔가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선 첫째로 뭐냐면 남편하고 진지하게 좀 얘기를 해봐야죠.
이런 분은 결국 뭔가 아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렇게 뭔가 아니 제가 볼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뭔가 이 가정에도 뭔가 어떤 그런 뭔가 좀 이렇게 구심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또 흩어지게 되면 우애도 점점 취약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그러셨던 것 같은데 보살님께서 완곡하게 말씀하셔. 너무 한 달에 잠깐 또 모아가지고 막 얘기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당신만 자꾸만 그러면 동생들도 힘들고 요즘엔 말이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동생들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이 보살님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모이는 건 좀 힘들까 모르겠네. 근데 여러분 다 이 세상 만사는요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부증불감이라고 했잖아. 좋은 것만큼 뭐라 또 어려운 점이 있고 어려운 것만큼 뭐라 어려운 것만큼 또 좋은 점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일장 혼실 늘어놓고 막 이러니까 그것도 별로 듣기도 뭐 별로 속 훌륭하지 않겠지 또. 또 무슨 부처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닐 테고 말이지. 거기다 또 한 잔 들어가면 또 여기는 뭐 술만 들어가면 뭐라 훈계를 넣는다니까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완곡하게 마음 다치지 않게 우선 상의를 해야지. 상의를 서로 상의를 해보세요. 그런 고충이라거나 이런 것 좀 얘기하고 말이죠. 그럼 이제 또 뭐냐면 완화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 완화책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분은 뭐 생각을 그래도 좀 이렇게 형님이 하신 분이니까 왜냐하면 워낙에 오랜 세월 동안 경상도 남자고 그냥 자기가 혼자 다 이렇게 아이들을 동생들을 이렇게 키워내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충분히 상의를 하게 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근데 제가 하나 꼭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요즘 사회가 너무나 이른바 말하면 인연의 소중함을 몰라요. 인연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형제 우애라는 게 점점 뭐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세상 만사가 정말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인연의 소중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연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뭐 우리나라 헬조선 지옥 같은 조선 이런 얘기를 하는 인간들은 저 다른 나라 가버리라고 그래. 그러면 어렵더라도 뭔가 하니 우린 배달결연데 어쨌든 간에 배달결연은 말조차가 너무 뭔가 뭐 좀 요즘엔 다문화 사회라고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나름대로 인연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다 의미롭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이 거사님이 뭔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하니까 형제들 간에 그런 유대의식이 취약해질까 봐 이렇게 만나기로. 근데 생각은 건강한 것 같아. 근데 그게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지. 상의를 해서 좀 완화시켜 갈 수 있는 진지한 자세로. 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사실 동생보다 자기가 힘든 거지. 내가 볼 때는 자기가 힘든 거지. 뭐 다른 일 힘든 게 자기가 힘드니까 그 밥해 되고 뭔가 뭐 음식 해야 되는 거 쉽겠어 어렵겠어. 이 집은 뭐냐면 매달마다 한 번씩 명절인데 지가 힘든 거지, 그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거 한번 충분히 상의를 해보면 좋은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박수 맞으세요. 네.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네. 저 57기 성지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야신경은 항상 네. 의식 때 쓰이는 경전이라 반야신경으로 연불 수행을 해도 되는 건지 네네네.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 말씀이죠. 이 연불 수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연불 시수 예전에 어느 큰 스님이 연불 참선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반야신경은요 이게 길지 않아요. 200여 자 되는데 예를 들어 수능엄신주 같은 데는요 능엄신주 아시죠? 능엄신 스타타가 도스니사에 나오잖아, 그죠? 대불정 수능엄신주 그건 시간이 얼마 걸려? 한번 쭉 하려면 시간이 얼마 걸려? 이거 더 길어요. 아니 약창계도 여기 반야신경보다 더 길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약창이 훨씬 긴데 약창에 매일 하잖아. 칠독하고 반야신경 매일 해요.
얼마나 좋은데. 그 너무 흔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상해. 너무 흔하니까 또 좀 꺼려하는 수도 있거든. 좀 나는 좀 고급스러운 좀 특수한 거 뭐 해야 돼. 이게 아니야. 일본엔요. 아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가봤습니다. 창카페라는 데가 있는데 고메이도라고 당도 있어요. 신도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남묘 호랭개교 나무 묘법 연화경이야. 그거만 해. 남묘 호랭개교 남묘 제가 가봤거든요. 나무 묘법 연화경 그거 하나만 합니다. 경전이 이름만 해. 참 죽어요. 우리 한국에도 옴마니 밤매엄만 하잖아요. 그리고 달라이 라마고 티베트 불교는 뭐라? 옴마니 밤매엄만 해요. 그 안에 옴마니 밤매엄 나무 호랭개교 나무 관세음 나무 약세 거기 다 들어있다는 거지. 이건 더 엄청난 얘기지. 음미하면서 정말 반야신경이 정말 중요한 경전이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시제법 공상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시공중 무색 무수항행시 무한이비설시 무색상향조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명 영면지 내지 문어사 영문어사지 무지고지멸도 무지고지멸도 다 들어있어. 너무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해야 잔소리지. 자꾸만 다른 것들 약창계는 화엄의 우주에는 무량한 어떤 근본적인 무량한 어떤 신장들의 이름을 잠깐만 명을 자꾸만 불러 모시면서 그들의 가오지 매력을 힘보려고 하고 반야신경 이건 자꾸만 독송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영혼이려고 내 마음이 허공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마다 이제 진언도 그것마다 어떤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만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등 나오죠, 그죠? 다 이게 차원이 달라요. 중학생들은 중학생들끼리 하는 그런 그 용어가 있잖아요, 그죠? 고등학생끼리, 대학생은 대학생끼리 은어라고 그래, 슬랭이라고 그래, 뭐라 그럴까? 자건이라고 말하는데 뭔가 하여간에 이렇게 끼리끼리 통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다 가진 진언도 마찬가지죠.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뭔가 의미가 다른데 여기 이건 오직 아제아제 바라아제 뭐라 바라승아제 뭐지 사바 그것도 마찬가지지. 간단하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뭐지 사바 보디스바. 그러니까 반야신경 이 기도의 참뜻 연불의 참뜻은 뭐냐면 연불의 참뜻은 바로 뭐라 아까 무 하면서 자꾸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중심을 잡고 하는 것처럼 경전을 자꾸만 반야신경을 독경한지 약창계란지 계속하면 뭐죠? 수능엄신을 한다든지 그걸 못해 돼요. 자꾸만 하면서 돼. 그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계속 독송하다 보면 효과는 뭐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명심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경우라도 꼭 당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그 ADHD인가 뭐 주의 산만한 거, 데피시트 디스오더 뭐 나온 거 있어요. 아이들 그저 주의 산만한 거, 주의 산만한 아이들을 그 ADHD인가 뭐 하는 그거 그런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그 훈련시키나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었는데 자꾸만 뭘 읽히더라고요. 책을 읽히면 또 장난하면 또 읽히고 반복이야. repetition. 하나의 회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꾸만 반복을 하면 회로가 하나로 되거든. 연불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그럼 삼매가 되는 거야. 자꾸만 하나가 되면 되죠. 중요한 게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뭐 중중무진할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구중궁궐이 뭐야? 문이 9개 있는 거예요. 구중궁궐, 중중무진. 그때마다 뭐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정말 핵심 비밀들은 뭐죠? 아주 그냥 뭐 특수한 사람만 치고 하니까 그 핵심 비밀. 근데 뭐냐? 통과를 해. 이른바 말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계장까지 전결, 과장까지 전결, 국장까지 전결 그런 거 있었어요.
이건 차관, 차관보, 차관, 장관, 대통령 이런 게 있잖아요. 쫙 계통이 있는 거거든. 그 도장을 맞아야 되는 게 있어. 그렇지만 결재권자.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을 해서 계속 나가서 제가 말씀잖아요. 항상 드린 말씀이요. 잊지 마세요. 두 지점 사이에는 중심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상대색인 중심이 꼭 있습니다. 근데 뭐죠? 하나는 뭐라?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전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중심인 거예요. 그 세계가 바로 부처님 세계라. 그럼 내가 지금 뭐라? 상대 세계를 살고 있거든. 상대 세계를 살고 있으니까 뭐라?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양쪽에 쏠리면 안 돼. 딱 중심 잡고 하나의 회로로 쫙 일관되게 가야지.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가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자체가 신심이거든. 부처님 믿는 마음이거든. 신심이 바로 신심불이라고 그랬어. 불이 신심이며 신심불이니라. 신심은 하나. 신심은 둘이 아니에요. 신심은 믿는 마음 하나라고. 신심불이요 불이 신심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계속 나가다 보면 신장님들이 문을 열어줘. 그러니까 초선, 2선, 3선, 4선 다 선가에도 문이 있고요. 청정도론 같은 데 봐봐. 다 이게 문지기가 다 있어. 한 단계 두 단계 초선천 이 정도 가면 초선이 열릴 것이다. 여기 2선이 열릴 것이고 3선 쫙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집중해서 나가라. 유지 끊임없이 중지락정 계속해서 나가면 즐거움이 온다. 계속 반복해라. 계속 반복해야 된다. 중지락정이 집중하고 지속하고 그럼 기쁨이 온다. 무엇인지 간에 참 반복하면 재미나지, 그지? 하다 보면 재미가 들려요. 참 부처님은 묘한 존재라. 왜냐하면 그 사람을 계속 꼬드겨서 가야 되니까. 영혼의 나라에 희락, 정, 그 다음에 뭐라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염불이라거나 참선이라거나 독경이라는 거 이게 전부가 다 마하바냐바를부터 신경하는 게 독경하는 거 아니야. 반야신경을 독경하는 거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약창계도 독경인 거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금지송 묘진원 원사자비 밀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자꾸만 지송할 것 같으면 진원 반야신경 비밀스러운 가호주 매력이 내려온다니까. 소원종심 실험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 천수경도 똑바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이 가시다 보면 반복.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공부의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 그랬죠? Repetition. Repetition is the best method for study. Repetition. 반복이에요. Repeat. 반복을 해야 돼. 예습하고 복습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시 열심히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반야신경도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공덕이 있습니다. 자, 다음 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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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58기 네. 송천 김은식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스님, 제가 어느 그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네. 그 캄보디아 네. 알코르와트에는 그 통공의 밤이 네. 있어가지고 그 네,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서 네. 그 가슴을 막 치더라고요. 네, 그렇죠. 스님께서도 그 뭔가 그 억울한 일이 있거나 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으신지 네. 그럴 때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는지 말씀해 주시기 네, 박수로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앙코르와트죠. 뭡니까? 캄보디아 있잖아요. 그 앙코르와트가 지금도 그게 그렇게 불가사의하게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뭐 세계 문화유산이고 사진에만 봐도 말이죠. 그죠? 그 밀림지대 그렇게 그 오래된 사원이 있대요. 근데 참 그것도 말이죠. 짓는데도 그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뭐 관광지도 있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뭐 통곡의 방이 있다고 저도 얘기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는데요.
정말 세상 살아다 보면 통곡할 일이 많지. 통곡할 일이 있어 없어요? 아, 그럼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스님도 스님은 통곡할 일이 있으셨습니까? 통곡할 일이 많이 있었죠. 진짜로 많이 있었다고까지는 뭐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제가 정말로 뭐랄까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려요. 뭐냐면 정말 나는 옳은 일이 했다고 믿는 거예요. 이건 내가 생각한 100%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 위해서 이 일은 필요한 것이고 정말 이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데 근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운동권에 막 밀려다니고 막 이러면 낭이 돼서 말이죠. 나는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잘못한 게 없는데 뭔가 하니 어떻게 돼요? 도망 다녀야 되고 수배자가 되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이 콱콱 막혀가지고 그땐 또 나이도 젊었고 30대 거기다 정말로 청혼의 푸른 꿈을 꾸고 막 살고 있는데 도망자 생활하고 잡히면 정말로 몇 년씩가 썩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걸음걸음이 무서워. 택시 타는 것도 무섭고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진짜 택시를 이렇게 탔는데 내가 가자는 방향으로 가고 이 친구가 막 택시를 몰고 있는데 전혀 딴 방향으로 가. 이거 내가 가자는 방향 아니야. 나는 스님 얼굴로 안다는 거야. 짜장면집에 여러분 옛날에 말 수배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짜장면집 지금도 붙여 있나? 쭉. 이거 꼭 영창 같구나. 근데 순간적으로 맞아. 그게 탄탄대로야. 그러니까 교통 신호가 걸려서 서 있어요. 문 열어 이봐. 그 손견이 깜짝 놀래고 그냥 문 열고 도망가 버렸죠. 그냥 종로통에서 말이죠. 하여간에 중요한 사실이 통곡. 저 예루살렘인가 어디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 네. 근데 사실은요. 눈물이라고 하는 액체, 이 눈물이라고 하는 액체는 참 묘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눈물을 막 쏟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시원해 안 시원해요? 시원하잖아요. 다 이게 로봇들은 눈물의 의미를 알까? 눈물을 쏟고 나면 말이죠. 뭔가 후련하잖아요. 우리는 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내보내신 존재이기 때문에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도 다 그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어쨌든 통곡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나고 하면 눈물을 흘리고 나면 시원해지고 눈물이 그 내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뭐죠? 부글부글 끓는 화탕지옥 같은 마음 뭐라 식혀주는 게 중대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앙코르와트 어느 방에 통곡의 방이라는 방이 있다고 저 들었는데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했대요. 인간들이 다 싫어하는 죽음은 뭐라 시 내린 위대한 선물이다. 뭐 죽음에 대한 예찬. 자기가 이제 얼마 있다 죽을 거니까 췌장암 살 수가 없다는 걸 자기도 알았던 모양이죠.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어떤 그런 선물이라고 그랬나 뭐 유사한 얘기를 했습니다. 통곡, 네, 눈물, 슬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요.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날 통곡의 날들을 오다 보니까 나를 운동권이라고 낭일 찍고 직장에서 몰아내고 모가지 치고 완전히 폐인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러던 인간들이 영창 가고 다 뺏기고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니 어쨌든 잘은 모르지만 세월이 약이구나. 결국 반전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 아니 질비하게 해서 내 방에 찾아섰다니까. 그럼요. 무엇인지 무엇인지 간에 그 당시엔 그들이 정인 줄 알았겠죠. 중요한 건 영혼의 이법으로 영혼의 법으로 뭔가 자기의 말과 생각 행동을 점검해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 그 이름이 취해집니다. 양보해야 될 게 있고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모두 다 자기가 정의라고 싸운다고. 종교도 마찬가지야. 어떤 때 뭐 똑같은 그런 이슬람교인데도 파가 다르니까 뭐가 쳐버리잖아. 이건 뭐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정의가 전쟁을 야기하는 원흉이라고 말하는 그런 그 학자도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 왜냐 아까 말씀드린 장님이 뭐라 코끼리 만지는 거야. 그런데도 자기의 지견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견이 나오는 거예요. 정견. 그 불교는 뭐라? 싸우는 걸 금하잖아요. 남과 싸우려고 하지 말라. 나 자신과 싸우라. 근데 일견 보면 그런 전투적인 어떤 사상들이 세상을 풍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때가 되면 말씀이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부처님께서 뭐죠? 유실론이 옳고 무실론이 옳고 다 와서 이게 옳습니다 저게 옳습니다 그러면 다 부처님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실론자가 오면 무실론자가 다 들어주시는 거야. 숙명론자가 오면 안한전자가 옆에 있다. 다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다 옳다. 뭐가 옳습니까? 내 말도 옳다. 그는 뭐라 했어요? 그냥 가게 하라. 부처님은 불생불멸이니까 한생이 아니거든요. 그냥 가게 하라.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뭐라? 도로 뭐라? 나올 거 아니냐. 한생 가지고 저렇게 죽이고 살려고 하다 보면 그들이 지은 업이 있으니까 또 내 생에 뭐라? 고통스럽고 고통을 받고. 이 지구로 한 별은 상대성의 세계.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자꾸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역사는 문과아니 사마천의 말대로 역사는 뭐라? 역사책은 왜곡할 수 있어. 근데 역사 자체는 왜곡을 모릅니다. 왜냐? 인과의 세계니까. 세월이 흐르고 보면.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지. 내가 통곡을 하고 막 그럴 때는 이게 내가 참의 통곡일 수도 있고 어때 뭐라? 회한의 통곡일 수도 있어. 너무 억울하니까 막 억울하니까 통곡이 그지. 그러나 억울함이라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고 보면 전부 다 그 통곡의 날들이 나를 키워준 영약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저는 그래서 말씀해 이제 원망하는 것도 없고 그때는 정말로 너무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광주 사태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아니 고통을 받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통곡의 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영혼을 얘기하고 그 부증불감이야. 불구부정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거나 하면서 통곡의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더라도 꼭 지금 그 통곡의 나날들을 이 다음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항상 기원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다 돌고 도는 거니까요. 그럼요. 정말로 운명을 사랑하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셔야 돼요. 아무도 원망할 게 없고 통과하는 그 마음 자체도 나의 업의 흐름이겠거니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뭐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미래의 어느 날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것을 몽고하니 추억으로 삼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기가 백배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